누가복음 22장 51절 한 줄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1절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부분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칼로 내리쳐서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4월 달에 우리 그 슬로건이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4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와 연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텔레비전을 자주 보십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코 박고 살 것 같아가지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요. 제 아들도 둘이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으면 또 못 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기 또 이제 이것으로도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볼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 아들내미가 같이 가끔씩 이제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TV를 이렇게 지 노트북으로 해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럼 밥을 뭐 한 20분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을 저희는 2시간 먹습니다. 왜 그래요? 텔레비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 보지는 않지만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뭐 별거 많이 하더라고요. 대담도 있고 노래 경연대회도 있고 별거 많이 있어요. 어떤 거 보니까 먹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조그만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서 세상에 어머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가수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사실 그 가수는 자기 가수에 대한 가수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을 터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받거든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 이 가수는 제가 참 친한 사람이에요. 제 동생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이선이라고. 근데 그 가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공연이 있거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으면은 이제 목에다 이렇게 이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메고 오고 또 이제 특별한 차를 마시고 말도 하질 않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또 길게 말할 게 있으면은 필담을 한다고 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목은 중요한 자리에서 무대에서 나를 사랑하는 청중 앞에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수가 유명한 이선희 가수가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돌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젊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꼬챙이처럼 마르지 않았습니까? 제 주먹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려질 정도로 얼굴은 이렇게 작아지고 막 몸도 빼짝 마르고 근데 춤을 추는 거 보게 되면 어느 장사 못지않게 춤도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그렇게 잘 추는지 춤도 잘 추지요.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또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연기도 잘하고 예능도 잘해요. 누군 모창 무슨 뭐 너무너무 잘하죠. 거기에다가 외국어를 몇 개씩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하다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얼굴도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바꾸고 막 그러면서 가장 청중들이 볼 때 보암직하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독한 모습까지 보는 거죠. 보면서 저 정도 돼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세마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끄트머리에 방울도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멋지게 일했을 것 같지요. 그렇게 일할 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일할 때, 레위인들이 일할 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뭘 갖고 오겠습니까? 뭔가 재물을 갖고 오지요. 누가 잡겠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닭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뚝 자르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먹기 좋게 분해놓지 않겠습니까? 명태를 잡으러 가는데도, 명태 지금은 목 자르고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다 발라져 있지 않나요? 그냥 바로 끓일 수 있게. 근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또 염소 잡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 걷어붙이고, 또 쓰르고, 자르고, 베고,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피 튀기고, 기름 튀기고, 또 이 소 내장들, 또 양 내장들 다 떼고 나면서 뭐 오물도 다 묻지 않겠습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곳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종처럼 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정말 또 이렇게 그 왕비가 스테이크를 썰듯이 호상하게 멋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삼돌이, 삼순이가 마당쇠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뛰다니면서 역사할 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옛날에 랍비가 만들어질 때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6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6살부터 12살까지는 말이죠. 이때는 남자 사내아이들은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냥 줄줄줄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외우는 것이에요. 쭉 외우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전부 다 말이죠. 조그만 여자 꼬맹이 아기들은 신명기를 외웠습니다. 시편을 외웠습니다. 잠언을 외웠습니다. 더하여 레위기를 외웠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시편, 잠언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커서는 장가 들고 시집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집을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많이 있지요. 특별히 또 이제 이렇게 절대로 뺄 수가 없는 절기마다 1년에 3차 가지 않습니까? 그때면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겠습니까? 신명기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으로 하는 것이고 시편으로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 여자아이들도 이것을 줄줄 암송하게 만드는 것이죠. 12살부터 15살 때까지는 이때는 나머지 성인들을 외웁니다.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은 그때 끝나는 것이죠. 또 15살부터 30살 될 때까지는 유명한 랍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가 세밀하게 배우는 것이죠. 물론 암송은 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그중에 가르치는 능력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을 뽑아서 진짜 랍비로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몇 사람을 골라서 랍비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세기 때 수도사들이 공부하는 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년간은 예비 이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제 예비라 한다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 또 문학을 배우죠. 글을 읽는 방법, 글을 쓰는 방법, 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또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 언어를 같이 배우죠. 우리 이제 방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을 그렇게 배우다가 또 1년간을 또 배웁니다. 3년차가 되는 거죠. 이때는 교양을 배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교양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로도 3년간은 철학을 배웁니다. 힘들겠죠, 그죠? 3년간 철학을 배운 다음에 4년간은 또 신학을 배웁니다. 이만큼도 벌써 10년이에요. 신학을 말이죠.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성례는 무엇인가, 성도라 한다면 어떤 모습인가, 줄줄 배우는 거죠. 또 이 역사 신학이라고 해서 교회사를 쭉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학을 4년간 배웁니다. 더해서 이제 2년간은 실천 신학을 배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학, 전도학,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이런 것들 이제 이 실천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이죠. 선교학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배운 12년이 흐릅니다. 마지막 2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 2년간은 더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검증하는,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람들은 수도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수도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교육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과 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갑자기 먹게 됐습니다. 기특하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대학부에서는 말이죠, 언어가 정말 거룩이 넘쳐나는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하게 되면, 이제 물론 남자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형제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조금만 알게 되면 그 다음 뭔가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좀 더 깊이 나가는 것이 뭐냐면, 형제님은 비전이 뭡니까? 이게 물어요. 비전은 또 뭔가? 이게 어려웠죠. 하나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고, 비전이 뭔가? 이 비전은 이제 예수 믿고 이 감사에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 나온 얘기가, 대부분 한 50%, 60% 넘는 사람들이 선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선교를 나가겠다. 선교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돈 벌겠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들 이렇게 삼지사방 다 흩어져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의로운 피를 거기서 흘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자꾸 라떼 얘기하게 되면 참 그런데, 그 당시 철야는 새벽 3시 반까지 했습니다. 3시 반까지 기도를 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그때는 에어컨이 거의 드문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만 되면은 성경을 오지게 많이 봤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도 보긴 봤지만 여름만 되면 저는 버전을 다르게 해서 삼국지를 많이 봤습니다. 삼국지를 열심히 봐요. 아주 꼼꼼하게, 또 이제 아끼면서 봅니다. 삼국지를 열심히 보다가 또 이제 철야는 가지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밤에 3시쯤 되면 이제 기도가 헛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승상이 위험합니다. 그때 마침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보고 간 거지요. 근데 그렇게 제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 이제 그 대학 캠퍼스 형제들과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또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친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예비역이고 이제 그런 나이가 좀 있는 친구인데 그때 재수생이 왔어요. 그때 방학을 딱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날씨는 더운데 이렇게 눈이 쫙 찢어진 그런 재수생 몇 명이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과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그런 얘기. 제가 어저께도 한번 해봤어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나? 지금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아니고 이제 교단에서 목사님인 거죠. 근데 그 눈이 짝 찢어진 그 재수생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모든 시간에 그런 날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날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못 그랬거든요. 하나님, 승상이 위험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재수생, 그 후배, 그 친구는 어느 날 하루 종일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는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쇼킹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가다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눈 짝 찢어진 그 형제.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20살 먹은 재수생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사람,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 옛날에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1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요. 23장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23장 주님이 죽으시는 대목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통 장면이 아니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23장이 22장보다 짧습니다. 22장을 더 많이 기술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22장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3장은 더 길 수도 있겠죠. 그죠? 창조주가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이 23장에 있어요. 근데 23장은 말이죠, 주님께서 주도해서 뭔가를 하신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장면이에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대목이지요. 근데 22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마지막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십니다. 둘을 보내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집을 알아봐라. 거기 마련된, 세팅된 다음에 거기 가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이제 주님 팔지 않는다 그 말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절대 안 팔겠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장에 그 유명한 말 나오시죠. 시몬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라죠.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전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지 보면서도 성경 봤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빽빽거리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늘 변화를 받으며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 반발짝 앞으로 확 다가왔을 때 문득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재수생이 하루 종일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기 자신 봤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점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실제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팔지 않겠다, 절대 분하지 않겠다 말을 하지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대 없는 자 쭉 말씀하시고 칼 없는 자 칼을 사도록 해라, 자기 옷을 팔아서 칼을 사도록 해라 했을 때 누군가 탁 나서서 여기 칼이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족해서 그래 잘했다 했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물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실 때 검을 가지고 가정에서 엄마와 또 이제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때 검이 뭐겠습니까? 이때 검은 베드로가 주님 내가 2개나 있습니다 말한 그 검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검을 가진 자는 똑같은 장면에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은 칼 쓰는 그 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베고 해하는 그런 검이 아닙니다. 23장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죽어주셨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제자들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다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왼편 뺨 맞을 때 오른편 뺨 돌려대면서 맞아 때리세요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 금요일 죽으실 이 주님께서 칼을 가져라 하셨겠습니까? 이때 족하다 이 말은 만족스러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칼이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께서는 칼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칼을 가져라 말씀하니까 옳시구나 칼이 여기 있습니다. 됐다 딱 자르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됐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역사가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1번, 2번, 3번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 4번 안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응답 받으실 때까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왜 4번째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3번째 기도하셨을 때 응답을 들으신 것입니다. 좀 이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보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은 지목에 누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몬아 자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전에도 내가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 기억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은 35가지입니다. 맨 마지막 이적이 바로 이 말고의 귀를 붙이는 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로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성품을 못 이겨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에 얼마나 정교하게 칼질을 했으면 귀를 잘랐을까.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머리를 때리거나 팔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가슴을 베거나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했는가. 이 속에는 뭐냐면 베드로도 겁이 있는 것이죠. 목을 못 베는 것이에요. 가슴을 못 찌르는 것입니다. 겨우 귀를 벤 것이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병졸들도 아니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말고,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그 말고 귀를 뺐습니다. 가장 안전장치로. 그때 주님께서 귀를 붙여주시죠. 그 다음에 끌려가십니다. 법정에 서셨습니다. 거기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가 있지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로구나. 너 저와 같은 당이로구나. 저와 같이 있는 것을,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를 모른다 라고 말했을 때 닭이 울게 되고, 그때 주님의 눈과, 주님이 돌아보시는 그 눈과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베드로의 어떤 모습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입장으로 본다 한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자기 열심을 다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열심이겠는가,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이럴 것을 내가 미리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마지막에 돌아보였을 때 에이구 이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본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베드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상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어요. 그러나 응답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부되셨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주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들 한 사람은 팔아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저를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철저히 거부당한 모습인 것이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꾸준히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틀림없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변함없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과 속사정은 정반대인 것이지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까지 참으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를 것과 할 말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걸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어떤 행함도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이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신 말씀을 이를 말씀을 주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전 여기서도 말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주님께서 들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이 신명기 3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모습이 모세가 기도를 해요. 요단강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 저 강 건너가는 거는 이 일도 아닙니다.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철벅철벅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을 밟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거기서 딱 접는 것이죠. 접고 아멘 하고 삶을 정리를 하지요.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써있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4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이죠.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 팝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가 나는 저를 모른다. 몰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뺨을 후려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만들고 피 철철 흘리며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들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장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죠. 주님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말고를 이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또 이어붙이시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저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방법은, 이인재 목사 코를 납작하게만 하는 방법, 잘난 체 막 할 때 납작하게 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재 목사, 당신이 예전에 무슨 역사 박물관, 역사 전시관을 만들었다며요? 저는 그때 키가 그냥 확 줄어들 것이고 쥐구멍을 찾을 것이고 코가 납작해질 것입니다. 당신 베레아센터 실장이었다며요? 깜짝 놀라면서 제 모습 보면서 저는 코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대학원에서 그 역사신을 가르쳤다며요? 할 때마다 저는 키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400일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 지하 2층에서. 머리가 하도 빠져가지고 파마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과 귀를 딱 자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 딱 가져오면 저는 그냥 확 줄어듭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장면. 전시관 관장, 베레아센터 실장, 지금도 극복이 안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장면, 부끄러운 장면.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이 장면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 열심히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너무 미웠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죠. 베드로 씨, 당신이 옛날에 말고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말고 귀 보세요. 귀 하나 없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확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것이 베드로의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모르시지 않으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만 더 이상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귀 잘리고 다음 뭐 자르겠습니까? 나머지 귀 자르죠. 못 자르겠습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 다음에 해코지 하지 않겠습니까? 칼이 있으면 베지 않겠습니까? 글들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가 칼 있는 걸 보면서 칼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됐다! 라고 싸늘하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칼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성령의 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검이 막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사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주님은 그 장면에 잡힐까 봐,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장면에 잡혀버릴까 봐 그 장면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물어보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얼굴 보기도 하시고 내가 너 왜 기도했다 말씀하시고 검도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잡힐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끝끝내 사랑하시는 그 장면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게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어떤 장면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비록 내가 실수한 그 장면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깊이 회개하면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또 부끄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장면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면들 제가 알고 원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원수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만 저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 깨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앉으셔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는 그 이유. 보시오, 말고 귀가
저렇게 한쪽 귀가 없지 않소 하지 않게. 말고 귀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그 자존심 같은 거겠죠. 세워 붙여주신 거예요. 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필은 귀였을까? 이건 진리는 아닌데 귀의 일은 뭐냐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 말씀으로 살아라. 시몬은,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시몬 뜻이 뭐냐면 듣다 이 말입니다. 듣다. 네가 잘라버린 그 귀 내가 붙였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도록 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일을 감당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들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말이죠, 어떤 장면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잡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단히 성장하고 변함없이 어떤 그 재수생 친구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순간에 잡히지 않고, 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 잡히게 되는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죠?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장면이 있지만 이 장면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도 여기 이 잡히시는 그 대목에서 해결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거기 그 상황을 대비해 두는 것이에요.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인내할 때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마음의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섞이지 않고 감정이 섞이지 않을 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 객관화시킬 때, 그 다음 장면 혹은 다음 장면 내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좌판을 놓고 파시는 그 할머니입니다. 근데 얼굴 보면 늘 웃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웃고 계시고 너무 근심 걱정 하나 없는 분 같이 웃고 계십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귀부인이 지나가다가 늘 웃고 계신 그분을 보고 이제 뭘 하나 팔아주시면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걱정이 하나 없으신가 봐요. 이분은 걱정이 늘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또 웃으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요,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할머니세요. 3일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때라 하더라도 그걸 내비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놓고 3일간만 참아야지. 3일이 왜 3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3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까지는 내가 참아야지. 그것은 내비두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지만 내비두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화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3일을 견디면은 3일 내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더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3일의 비밀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3일 내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그분이십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게 붙여주신 그분이십니다. 끝끝내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칼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 잡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을 하실 텐데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짐같이 고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다 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생긴 고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 소원함이 주님을 찬송하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의 말씀을 신하고 선포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